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가복음 강의 5번째 진정한 권위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또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BC 4세기경 고대 그리스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플라톤과 함께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었던 디오게네스는 환한 대낮에 밝은 등불을 들고 아테네 도시 시장 한 복판을 돌아다니며 크게 외쳤다고 하죠. 사람을 찾습니다. 진짜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디오게네스 눈에 비친 이 세상에는 사람다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으로 광활한 영토를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랬듯이 권력자의 곁에는 그 권력자가 제공하는 부스러기 같은 세속적 특혜와 영예를 누리기 위해 아부하고 아첨하는 이들이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지식인들과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이 그에게로부터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 넘쳐났는데,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바로 이와 같은 시대적 풍조와 세속적 가치관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온 몸으로 거부했던 유명한 철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알렉산더 대왕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정치인들과 지식인들, 종교인들이 권력자에게 인사하기 위해 앞다투어 모여들었는데, 끝내 디오게네스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너무나 궁금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방문하게 되죠. 친히 가게 되는데, 그때 디오게네스는 양지 바른 햇볕 아래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대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통 대왕이 아니죠. 세계를 제패했던 통치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기척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따스러운 그 햇살을 즐기고 있는 이 디오게네스를 보고 너무나도 기가 막힌 나머지 알렉산더가 묻습니다.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줄 수 있노라.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디오게네스가 눈을 뜨고 한마디 하지요.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내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 좀 비켜서시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일화로 나오죠. 최고 권력자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왠지 모를 묵직한 권위를 느끼게 됩니다. 디오게네스를 견유학파 철학자라고 부르는데, 무소유의 삶을 지향하면서 걸레 같은 옷 한 벌과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사발 하나를 가지고 평생 계집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외치는 말 한마디와 그의 몸짓 하나, 그의 삶은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authority, 권위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후일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나는 디오게네스처럼 살았을 것을 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권위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어떻게 권위는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권위와 권위주의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주의는 지위와 직책 또는 경력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는 요소를 내세워서 억지로 자신을 따르게 하거나 남을 지배하려는 태도를 권위주의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권위는
지위나 직책, 경험과 관계없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그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인품과 삶의 모습으로 인해 억지로가 아닌 스스로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따르게 하는 부드러운 힘, 영향력을 저는 권위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와 같았고 서기관과 같지 않았노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 지어진 회당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신 말씀, 그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방문해서 예배 드리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각 주요 도시마다 회당이라는 곳을 지었습니다.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는데, 주중에는 이 회당에서 토라, 모세오경이죠.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과 유대인 전통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고, 안식일이 되면 이곳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그 율법에 담긴 해석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면 그 도시에 있는 회당에 구름대와 같이 모여들어 함께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시작이 되는데 22절입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율법 교사, 우리가 잘 아는 랍비가 바로 서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들이 하는 주요 임무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치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서기관 랍비가 했던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그러니까 율법을 카피하는 것, 필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그때는 카피 머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전부 다 손으로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했던 때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오늘날 우리처럼 아무나 보고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직무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필사하는 일이 그들에게 주어진 주요한 임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항상 함께 있었으며, 율법, 성경에서만큼은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바로 전문가, 성경 전문가가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날따라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당시 자신들이 평소에 들어왔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서기관들의 가르침 속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권위, 뭔지 모르겠지만 결단코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어소리티가, 그 권위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 그 말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
말의 권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누가 가르쳤느냐에 따라 그 가르침의 권위가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학생들이 논문을 쓸 때나 강연을 할 때 그 분야에 권위 있는 학자의 인용 글을, 그죠? 내용을 참고해서 학자의 말이나 글을 인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스앤젤레스의 높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여러분 게리 뮤지엄, 게리 센터 그 미술관을 여러분 한 번쯤은 다녀오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면 세계적인 그 미술가, 화가들의 걸작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림 보는 안목이 저에게는 전혀 없는 저로서는 한 미술 작품 앞에서 오래 기다리면서 그 미술 작품을 골똘히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보고 지나가야지요. 근데 한 그림 앞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묵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그림을 보면 나도 미술 공부 조금만 하면 저 정도는 그려내겠다라고 싶을 정도의 그림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도대체 그래서 누가 그린 그림이길래 이렇게 훌륭한 미술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시하는가 싶어서, 누가 그렸나 싶어서 좀 더 가까이 가서 그 미술 작품 하나하나를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By Vincent van Gogh, 그리고 by Rembrandt. 여러분, 정말 그죠? 그 교과서에서나 백과사전에서나 볼 수 있었던 세계적인 화가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직접 보게 되면서 갑자기 그 그림이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듯한 모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도 조금만 공부하면, 연습하면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림인데 라고 했는데, 그 그림에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의 가치와 가격이 달라지고 다르게 매겨지지 않습니까?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고 그 그림에 어떤 의미와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예술 작품의 최고 가치는 누가 그렸느냐입니다. 여러분, 진짜 반 고흐가 그리고 렘브란트의 작품이라고 한다면 부르는 게 여러분 값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의 가르침인가, 누가 한 말인가에 의해 권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사뭇 달랐으며 같지 않았던 이유는 당연하지요. 바로 예수님은 곧 말씀이셨고 말씀의 성취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일찍이 없었던 권위가 주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준이나 등급을 의미할 때 한자어로 품자를 씁니다. 몇 품 그러죠. 수준, 등급을 의미할 때 품자를 쓰는데, 여러분, 저 한자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 사람의 입을 의미하는 입구자 세 개가 아래 위로 나란히 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작가가 이것을 참 의미 있게 설명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만이 지니고 있는 특별한 품성, 품격, 품위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일상의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형성된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어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며, 말의 권위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이죠.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우리는 권위를 느끼기도 하고 장난스러운 말로 스쳐 지나가기도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언어와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에는 권위가 실려 있습니까? 무게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깃털보다 더 가벼운 말과 언어 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의 권위는 회당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데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 23절 24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를 때이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역사의 무대 위에 등단하셨던 거거든요. 아무도 모를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처음으로 알아보았던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더러운 귀신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그러나 귀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그 성경 원문으로 번역을 하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란 더러운 영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마귀, 사탄, 더러운 영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쓴 걸작품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 번 설교 때에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 보면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로 반대이지만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오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주의 진영의 그 교회나 성도님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치게 악한 영들에게 대해 불건전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어서, 여러분, 감기 몸살만 들려도 감기 귀신 물러가라고 기도하거나, 어려운 일들 또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악귀를 쫓아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 C.S.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반대로 악한 영들의 세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함으로써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들이나 문제들을 오직 현대 과학의 힘으로, 의학이나 심리학의 근거에서 약물을 투여하고 상담으로만 해결하는 것도 문제가 있음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극단을 피해야 함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에게 꾸짖으며 명령하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노라고 오늘 마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장면을 보고 있던 회당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 들려 괴로워하던 사람이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공통적인 표현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인 이유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오라, 잠잠하라, 나오라고 했을 때 그 사탄 마귀는 잠잠했고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권위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민수기와 이사야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뜻하신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시간이 더딜지라도 시간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이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처럼 그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권위에 귀신도 두려워 떨며 순종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진정한 말씀의 권위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기에 말씀을 의지하고 꼭 붙드는 삶, 모든 권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의 권위에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 신학자,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성경을 이용했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는 성경에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용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변하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주의 말씀 붙드시고 의지함으로 이 3월 한 달도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